오늘은 예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종려주의를 하면 기억나는 장면들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 장면은 예수님 때가 있었던 첫 번째 장면이 아니고 그전 역사에 한 번 더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BC 167년에 당시 이제 유대 지역을 장악했던 이 셀류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쪽 이제 왕조인데요. 이 셀류코스 왕조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예배당이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돼지고기 같은 먹는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가문이 이 에피파네스를 상대로 대항을 하면서 이 BC 167년에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두고 BC 164년에 성전을 탈환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면서 당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유다 마카비라는 당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왔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의미로 이제 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유대인들 명절 기억하시죠? 하누카, 해피 하누카 얘기하는데 이 하누카가 바로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탈환한다는 의미는 매우 큰 의미였고 그들에게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앞으로 이 유대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는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로마라는 큰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로마가 지중해를 통일하고 이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유대가 살고 있는 지역마저 점령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로마가 로마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것들을 가르쳤고 로마식대로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 즈음에 이제 유대인들 역시 로마가 진주하게 되면서 유다 마카비가 왕국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역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또 다시 우리 로마 다 이민족을 섬겨야 되고 이방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마카비를 통해서 몇백 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예전에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에 몇백 년 만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독립하기 위해서 유대의 봉기를 위해 많이 일어났는데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가르침이 달랐어요.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명절 때나 들어갔어요. 6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나 들어갔지 평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것인가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 알고 성경을 아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건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결국 이제 금요일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조를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몇 100년 전, 한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의 그
승리를 기념해서 종려가지를 흔든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보통 황제가 왕이 입성을 하게 된 다음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제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제도를 개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로마를 대항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런 이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은 좀 행적이 다릅니다.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처음에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성전 정화가 있고 화요일에는 감람산 강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셨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침묵의 수요일이라서 아무 이제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금요일날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을 보면 황제가 와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는 예수님이 무슨 뭐 큰 기적을 일으키고 큰 일한 게 아니라 논쟁하거나 어떤 것들을 설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구원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변심하게 되고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일주일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이 화요일에 이제 이 감람산 강화라고 감람산에서 설교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를 몇 개를 싣고 있고 5대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설교가 바로 감람산 강화인데요. 이 감람산 강화는 마지막 역사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은 반드시 종말할 것이고 그 종말 시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중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이 감람산 강화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복음서나 이 제자들의 글들은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들을 큰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죠. 중요한 뉴스는 어떠죠? 모든 방송국에서 다뤄요. 가령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방송사 한 군데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방송사가 다룹니다. 이거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루는 것이죠. 또 한국으로 치면 최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방송사가 이 대선에 대해서 얘기하죠. 대선 전에 광고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대선에 관한 뉴스들을 계속 내놓습니다. 이유는 뭐죠? 전 한국인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크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우리 같은 한민족 모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모든 방송국에서 뉴스를 냅니다. 또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대통령이 된다. 뭐 저기 멀리 남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관심 없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한테 뭐 주는 게 없고 어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크지 않은 나라, 강하지 않은 나라의 통치자가 누가 된다는 뉴스에는 전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나옵니다. 단신으로 나와요. 누가 대통령이 됐다. 누가 총리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된다. 트럼프가 된다. 바이든이 된다. 이런 거는 큰 뉴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다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의 통치자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기조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뉴스는 모두가 다르고 아주 긴밀하게 다르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는 모든 복음서와 또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메시지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하지만 자세히 배우지 않고 많이 듣지 않은 경우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먼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 갖지만
고난주간에 있는 이 중요한 화요일날 있었던 감람산 강화는 메시지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매우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이것들은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번 이 주간에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는 같이 한번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람산강화의 핵심 메시지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람산강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마카비처럼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제 우리가 더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소망들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됐든 뭐가 됐든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처음으로 언급해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의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성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돌 하나에 돌 2도 남지 않는다. 건물이 부서졌는데 어느 정도로 부서졌냐면 돌 하나에 돌 2도 남지 않을 정도로 폐허갔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무너지면 그래도 뭐가 남잖아요. 조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지금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뭔가 바라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항전에서 싸우게 돼요.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의 저항을 벌이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전사하고 자살도 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완전히 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1948년도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열기까지 무려 1000년 넘게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고 다 돌아다니게 돼요. 그때 이제 AD 70년이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들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이 첫 번째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이 파괴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대가 얼마큼 될 것이냐, 우리 사람이 사는 시대가 얼마큼 될 것이냐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죠. 그럼 이 역사가 분명히 종결될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와 시대는 종말할 것이고 그 종말의 마지막 정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멸망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가 멸망할 것을 이미 이때쯤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종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가 이제 AD 1세기거든요. 1세기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마치 곧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것처럼 글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글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래서 AD 1세기의 신앙들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고 3세기가 지나는데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4세기가 지나고 5세기가 지나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있을 일인가? 과연 정말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이고 또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졌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의 재림 믿지 않는 기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엄청 많이 죽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실.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종말이 왔구나. 정말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이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의 원자탄 2개를 터뜨렸을 때 사람들은 핵무기를 봤죠. 원자폭탄을 보면서
야, 진짜 마지막에 큰 전쟁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세상은 이렇게 망하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눈으로 보고 지켜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문명은 그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럽 여행 가보신 적 있죠? 어떻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 유럽은 폐허였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가 넘쳐나고 폐허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면 그런 느낌 전혀 없잖아요. 아름답고 괜찮은 도시, 굉장히 아름다운 것만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도 가보신 적 있을 텐데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맞았지만 다 회복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일을 경험한 도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말이 올 것이냐, 과연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종려주일 이런 시기에 이 종말론 강화를 살펴오는 것, 감람산 강화를 살펴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행인 것은 종말과 이 재림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종말을 대처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종말의 시기에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종말,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멸망했어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희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대하실 때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무서워하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예요. 세상이 멸망한다, 종말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 공포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죽는다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끊어진다. 생명이 손상된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다르게 봐야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된다는 것 말이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도신경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을 사실은 크리스천들은 기다려야 돼요. 역사의 종말들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종말되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도 있는데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모릅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공한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성경에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당시는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담대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 개인의 종말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성을 읽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사명이 있어서 남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백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뭔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얼른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로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은 비극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며 희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비유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신데 다른 복음서에는 또 없어요. 이 비유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 이 비유들은 마태가 여기에 특별하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종말에 대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개의 비유를 넣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개의 비유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5장 첫 부분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슬기로운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5명은 미련한 처녀고 5명은 똑똑한 이제 슬기로운 처녀인데,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많죠. 신앙을 가진 사람 참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만 재림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신랑이 온다. 그래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다 준비합니다. 당신이 기름을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등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오는 게 시간이 더 들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 12시에 온다고 했는데 12시가 지나서 새벽 2시간 에도 안 오고요. 3시간 에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명, 슬기로운 5명은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는 딱 그만큼만 준비한 거예요. 12시까지 거만 준비한 겁니다.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결국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종말이 오겠어? 이것보다 더 옛날에, 더 다음에 오겠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살아도 돼. 괜찮아. 내 시대에 그런 일이 올 거 아니야. 내 시대에 큰 전쟁과 환란이 있을 거 아니고 내 시대에 큰 일이 있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읽으셔야 돼요. 이 전쟁이 났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으니까 뭐 전쟁이 났구나, 이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이 나거나 큰 자연재해가 났을 때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도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올 수 있겠구나. 날마다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공간, 내가 있을 공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항상 이제 찬양하시고 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림의 신앙에 있는 사람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통하는 시기들, 박해를 넘기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넘기면서 거기까지 갔는가를 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염려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전쟁에 대한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힘이 없는 나라가 지니까 주변에 강대국이랑 이제 동맹관계를 맺고 SOS를 치는 겁니다. 전령을 보내요. 지금 군대를 보내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동맹관계가 잘 돼 있으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도와주러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뜯겨져 나가고 고통하지만 반드시 원군이 온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군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재림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에 품고 늘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2달란트랑 5달란트는 자기의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보여주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얘기하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비유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맡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분량과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들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높은 직장에 가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복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대가 젊고 기독교만 강조하면 너무 배타적이거나 너무 우리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고 또 어떻게 예수만 진리냐 다른 것도 진리인데 이런 것들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입을 닫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이것들이 사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1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만 하면 돼요.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겠죠? 자신이 없는 거야. 두렵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이 1개 맡겼으니까 1개 그대로 줬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 건 손해본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1달란트가 손해를 봐가지고 1달란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주인한테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달란트를 우리가 기준할 때 1억이다 기준하면 1억을 그대로 다시 준 거예요. 1억 받은 거를 그대로 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1억 받은 대로 그대로 줬는데 주인도 손해본 거 없고 나도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인한테 1억을 줬는데 내가 7,500만 원을 주거나 5천만 원을 줬다. 이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뭐라는 소리를 들어도 되는데 1달란트는 1달란트를 그대로 줬다는 말로 엄청나게 혼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량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0.0001만 올려도 오히려 그것도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위해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나?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사명들 있죠. 어떻습니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저기 멀리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몇 명을 전도할까? 저 아시아에 가서 몇 명을 전도할까? 누구에게 몇 명? 이걸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큰 얘기잖아요. 대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1달란트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셔야 돼요.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어요. 오늘 죽으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임박한 문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면 그것은 내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은 헛되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조지 밀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요.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회심하도록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3일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7일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1년 만에 응답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안 돼요. 예수님 믿도록 기도했는데 교회 안 오고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포기를 안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결국 조지 밀러는 이 기도를 계속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친구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이 친구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 이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놓고 기도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명을 놓고 끝까지 하는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가 되겠냐, 이걸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명에 충실한 이 기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심으로 예수님의 나라에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5장의 마지막 비유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을 분류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헐벗고 고통하고 굶주리고 이럴 때 양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였고 살렸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염소 같은 사람은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둘이 똑같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양도 염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먹인 적이 없고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 같은 착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 사람도 내가 언제 예수님께 밥을 주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헐벗고 이런 거를 도와준 거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준 거지 예수님한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염소 측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몰라봤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저도 예수님을 위해 밥도 드리고 차도 사주고 뭐든지 했겠죠. 근데 예수님 또 그럽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비난과 지탄을 받은 것은 성경의 지식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암송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금식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모든 게 충분했는데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지 않고 내가 배운 만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특별히 신경 써라.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 있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어머니가 이제 과부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마를 도와줄 건 자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혼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엄마가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아들만 있으면 이 아들이 엄마를 공양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과부가 돼서 아들밖에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돕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께 드렸다. 부모님한테 이걸 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한다. 내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지어질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뭘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엄마 아빠한테 돈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꾀를 부리는 거야. 부모를 공양하려면 요즘으로 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00만 원이
아까운 거야. 야, 100만 원이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주고 이런 100만 원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50만 원을 드리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교훈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이혼하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법칙이지만 다른 식으로 만들어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 많이 알고 연구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말씀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메시지로 가지 않고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 사니까 지금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눈앞에 있지만 뭐 이 사람들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했겠지만 예수님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미 이들을 숨기라고 말했는데 너네는 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종말의 시대, 세상이 멸망할지 모른다,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공포를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요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멸망할 거다, 예수가 재림할 거다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은, 온세상교회 성도들은 이 택한 사람들처럼 재림을 준비하고 사명에 충성되고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는 택하신 자들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오늘 말씀 아까 31절에 나왔죠. 큰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리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를 보내시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시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를 주와 함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